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지난주까지 제가 애매해가지고 봄, 가을 옷 외투를 입었는데 이제 겨울 옷을 입었더니 덥긴 덥네요. 이럴 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무엇을 입어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애매하지 않게 오셨죠?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2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이사야 40장, 41장을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40장부터는 여러분이 익숙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 구절, 한 구절씩 똑 뽑아가지고 좋아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여러분이 암송했던 구절들이 적잖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 이제 40장, 41장 두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큐티는 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유 있게 많이 안 하고 딱딱 필요한 부분만 끊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지 수도 원고도 14페이지밖에 안 돼서 좀 수월하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사야 39장을 마무리했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크게 2등분하기도 하고 3등분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등분할 경우 이 부분은 2부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약에 3등분했다 그럼 3부에 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는 제2부가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좀 1부와 2부를 좀 정리해 드리면요. 1장부터 39장의 그 범위가 있는 제1부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 시대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주로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향을 끼치는 주변국이 아수르고 또 그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 누구라고 했죠? 초기 이사야서 초기에는 드글랏빌레셀 3세가 등장하는데 뒷부분에는 거의 얼마 후부터 39장에 이르는 뒷부분에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루시기 위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로 아수르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었다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40장부터는 그 예언의 무대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예언이 바뀝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바로 앞전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8세기와 7세기 중반 무렵까지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자기 시대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사야는요 150년 뒤에 일어날, 길게는 150년 뒤에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부터 다뤄드리는 40장 이후에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서 1부와 2부는 전혀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의 저자가 두 명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해가지고 39장의 저자가 다르고 40장부터 저자가 다르다. 왜냐면은 길게 보면 150년의 시대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꼭 150년 뒤의 미래만 다룬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야기도 이사야에서 다루고 있어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다뤄드릴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 시대와 또 100년, 150년 뒤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재림의 시대까지 보는 아주 스펙트럼이 넓은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사야서는 두 개의 시대에 대한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무슨 시대요? 아수르 시대, 그 주변국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리고 2부에 해당하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시대부터 페르시아 시대까지에 대한 예언이 표면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의 역사에 관해서 이제 지금 2부에 나오는 내용을 합니다.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순종치 않는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역사적으로 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BC 605년 1차 침공이 있었고, 또 597년에 2차 침공, 또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침공 때인 BC 605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이 그 청소년기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인 BC 597년에는 또 여러분이 또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586년에는 완전히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유다의 사람들은 다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벽은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요. 성전도 회파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끌려가고, 땅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 남겨진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곳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살지 않으면 10년, 20년만 돼도 땅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버려진 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그의 왕국, 이 바벨론 제국은 급격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역사가 그렇게 그 전성기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국은 100년도 안 돼요. 한 70년 정도? 그 정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바벨론 그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물론 고대 바벨론도 있지만은 이 신바벨론의 역사는 상당히 짧습니다. 앞서 아수르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침해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근동 지역을 지배했는데,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영향을 끼치냐, 잘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치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다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나라가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면서, 느부갓네살 죽은 후 7년 그 기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왕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혼란기를 겪어서 나보니부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게 돼서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설라 그래요. 바벨론이 혼란의 기간을 끝마치고. 그런데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왕,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다니엘 기록에 보면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고 조상이에요, 조상. 저는 히브리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조상과 아버지가 다 그냥 아버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뿐이지 실제는 조상입니다. 할아버지 뻘되는 조상이고요. 그래서 나보니두스가 현직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 왕이었는데, 이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에 있는 데마라는 곳을 점령하면서 그것을 전초기지 삼아서 더 나라를 확장하려고 계속해서 원정을 나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 그 바벨론의 통치는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깁니다.
어차피 이제 왕위를 물려줄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기는 해외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간 중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을 해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해 가지고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벨사살은 섭정왕이었고 대신 맡아서 임무를 대리하는 왕이었고요. 실제 공식적인 왕은 나보니두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해외 원정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아들 벨사살이 고레스의 침공을 막지 못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BC 53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그 유다를 침공할 때 그 전에 612년 정도부터 그 바벨론이 세계사의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BC 539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뭐 70여 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근동 역사를 주도했고 그 기간 동안에 유다가 멸망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하자면은 이 바벨론의 부상과 멸망은 유다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다루시기 위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부상시키고 또 급격하게 쇠락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부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 왕이 그 등장하기 전까지는 변방의 한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게 BC 559년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 비로소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것은 그보다 20년 뒤에 539년 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했고 그 20년 사이에 지금 고레스가 조금씩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서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고레스는 그 메데 왕국의 사위였습니다. 메데 왕의 사위였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 두 나라는 거의 인종적으로 한 형제와 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친척 관계예요. 그 왕족들도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인 동시에 지금 이제 고레스가 그 메데의 공주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현 메데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20년 기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그 고레스가 점점 왕국을 키워가면서 메데를 합병을 하게 됩니다. 무혈 입성을 해서 전쟁 없이 메데를 흡수 통일을 합니다. 흡수해서 왕국이 하나가 되고요.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리디아 왕국이라고 터키에 보면은 거기가 사대 쪽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에 거기에 이제 수도를 두고 있는 리디아 왕국. 그러니까 리디아 왕국이 고대 역사의 지도를 보면은 소아시아 7대 교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리디아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해가지고 거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금 강산이 있어가지고 돈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맞아요, 사대예요, 사대. 사대를 접수해가지고 그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 페르시아 왕국이 땅만 넓힌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옛날에는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뭐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국가 재정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왕의 재력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다 국가 재정이잖아요. 어떤 나라 재정을 뭐 한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게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왕의 개인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시대였는데, 여러분 이사야 45장 1, 2, 3절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다뤄드리겠죠. 거기에 보면 고레스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재정에 대한 축복을 했는데, 실은 그 재정에 대한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리디아 왕국을 접수를 하게 되면서 페르시아가 그걸 계기로 더 급속하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바벨론까지 점령을 하면서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지도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딱 치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해가지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게 좀 꺾어져 가지고 팔레스틴까지. 근데 여기 이 페르시아는 그곳에서 더 확장돼 가지고 터키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 왕 후대에 가면은요, 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진출해 가지고 유럽 그 그리스 제국과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영화 주인공 제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300 스파르타 300용사와 싸운 이야기, 또 역사 가운데 그 마라톤 전쟁이 바로 그 페르시아와 그리스 왕국들 간의 전쟁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는 과거 어느 제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역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데, 그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 왕입니다. 키루스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는요, 앞서 아수르와 앞전에 그 지역을 점령했던 아수르와 바벨론과는 상당히 다른 점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요, 굉장히 잔혹했어요. 그러니까 피정복제에 대한 그 정책이 굉장히 잔혹해가지고요, 가면은 다 파괴하고요, 문화를 말살시키고요, 종교 다 전통 다 말살시키고 민족들을 전부 다 분산 배치시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땅에 살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나서, 제가 오늘 이제 원고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오늘 원고가 짧아서 여유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조절을 하긴 해야 될 텐데 9시에 끝내야 되는데, 아직은 원고 없는 얘기를 이제 이럴 때는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때 아수르의 사내립은요, 그 아수르 정책이 그런 거였어요. 전부 다 돌리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정복지의 민족들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흩어지면은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서로 다른 이민족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가 감시가 되고, 그러면은 다시 반역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주 정책을 벌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전부 다 포로로 데려갔잖아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하층민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요. 아수르도 그렇고.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만은 그러지 않았던 것이, 정반대의 정책을 벌입니다. 민족 융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게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처리하지 않고요, 심지어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왕들이 있잖아요. 가령 리디아 왕, 또 메데 왕 이런 사람들을요, 앞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유다를 이렇게 정복했을 때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였잖아요. 눈을 뽑아가지고,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쇠 그 철사줄 같은 걸로 이렇게 여기
간통해서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갔잖아요. 무릎으로 걷게 하면서 끌고 갔잖아요. 그 왕들의 아들을 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다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레스는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그 왕들을 후대합니다. 살려두고 후대하고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퇴임하면은요, 집도 져주고 또 다달이 그 생활비도 주고요, 경호원도 주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대접을 합니다. 멸망당한 왕들을 그렇게 후대를 하고요. 절대적으로 문화, 전통, 종교까지 전부 다 인정을 해줍니다. 말살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심지어 앞전 시대 바벨론 때 또 그 앞서 아수르 때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기들이 원하면은 자기가 살던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피정복지 입장에서 사람들은 이런 고레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래 하면서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제국이 안정적으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래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이게 교체가 될 때까지 몇백 년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그때까지 없었던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앞전에 아수르보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광대한 영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국이 이렇게 유지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 근데 그 힘은 약해지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그 통일성을 가지고 어떤 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그 제국 안에 있는 왕국들이 그 지역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리스나 로마 시대로 가면은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렇게 작용합니다. 힘과 동시에 문화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가면은 그게 점점 어디까지 가냐면은 황제 숭배까지 가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제국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솔직히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종교가 다 다르는데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고레스 왕은 피정복 국가들에게 종교가 칭찬을 받고 그 결과 BC 538년 유대인들도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유다인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깁니다. 그 유대인들을 고국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데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 BC 538년이라고도 하고 537년이라기도 하고요. 좌우간 그 날짜 계산에 연도 계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538년 또는 537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1차로 귀환자가 출발을 하고 그들이 도착한 게 536년 경입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처음으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때부터 카운팅하면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최초의 귀환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기록이에요. 제 2부입니다. 자, 이사야 제 2부는 모두 3개의 대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단락은 40장부터 48장이고요. 오늘 이 부분을 일부만 다뤄드리고 합니다. 자, 이 40장부터 48장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장 1, 2절부터 이런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똑바로 살아라, 뭐 등등 듣기 싫은 얘기만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40장부터는요 확 달라져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사용될 고레스 왕이도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요 단락에 40장부터 48장의 중간 부분에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44장 28절부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쭉 진행하면서 보겠지만은 지금 고레스에 대한 이름이 여기 아주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150년 뒤에 등장한 인물을 이사야는요 이름까지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것 방법까지 소개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150년 후에 등장할 인물을 누군가 여러분 예언을 해봐요.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와 같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에이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사야서를 저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안 믿는 분들은 이사야서를 다른 저자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단락은 이와 같이 1번부터 7번까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41장까지 세 번째 주제까지 소주제까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단락인 49장부터 57장에는요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집중적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가 찔림은 바로 이 표현들이 나오는 이사야 53장의 요 단락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 두 번째 대단락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58장부터 66장인데 여기에는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을 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에는 이와 같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여기 아주 대단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앞전에 두 번째 대단락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이 세 번째 마지막 대단락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기 구절들이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중한 이사야 2부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들 그냥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덜 지루할 거고요, 뭔가 이렇게 더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도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 마지막 단락인 8번째 대단락이고 2부의 3번째 대단락인 요 58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국에 대한 또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저긴데 이거 천년왕국인데 이거 영원한 왕국인데 이게 바로바로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모르게 지나갈 거였지만 어쨌든 이사야의 이 같은 예언이 선포되고 짧게는 100년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멸망하고 150년 뒤에는 포로 귀환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자신이 살던 시대는 물론이고 100년, 150년 후에 일어날 미래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말 세상의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메시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사건들까지도 이야기하는 놀라운 선지자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에 대해서 또 개관을 좀 더 돋보기를 더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한 바와 같이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부터 귀환을 예언하고 있는 14장을 배경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14장에 이사야 14장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포로로부터 귀환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 14장이 포함된 단락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12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물론 안 나겠지만은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주변 열방에 대한 개별 국가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근데 첫 번째 그 나라를 꼽은 게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은 아직까지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까지는 바벨론은 아직까지 세계사의 무대에서 숨겨진 나라였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대세였잖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이제 다른 장에서는 지나가면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주변국들에 대한 그런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는 제일 먼저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다. 아직 물론 그때는 왕 있기는 있었어요. 바벨론 나라는 있었어요. 조그만 나라로 있었지만은 아직 그 세계사의 주역이 되지 않은 그런 때에 하나님은 아수르보다 더 중요하게 더 큰 비중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앞서 13장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13장 17절, 18절, 19절 뭐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열강이요 갈대 사람이 자랑하던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모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자,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길게는 이 이사야 예언이 선포된 게 만약에 이게 7세기 후반에 선포된 거라면은 거의 150년, 160년 전에 이 예언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존재감이 미약했었어요. 근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정확하게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주력군이 메데였거든요. 앞장선 군대가 메데였는데 메데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옛 고토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번째 대단락, 오늘 다뤄드린 이 여섯 번째 대단락 40장부터 48장은 이사야가 했던 초기 예언을 더 구체화시켜서 선포된 거예요. 앞에서는 대략적인 14장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40장부터 48장은 그것을 아주 더 정확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대단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50년 뒤에 등장할 고레스 왕의 실명까지 이야기하는 놀라운 예언의 정확성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대단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8장에 가면은 이사야는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접목시켜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포로 귀환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이사야는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어떤 사건입니까? 영적인 의미가 아주 심오한 사건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집트가 의미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 모든 과정들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처음 과정들을 다 영적으로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네 가지의 조심할 것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의 생활이 오늘날 그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네 가지 이야기들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 성도의 신앙의 시작과 마치는 목표점을 설명하는 바로 그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예표예요. 근데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포로 귀환의 사건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한 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예표하는 사건으로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장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제2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해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천국, 천년왕국과 또 그 뒤에 펼쳐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는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약속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선포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뒷부분에 중요한 구절 두 구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당시 이사야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것은 계시록에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해 듣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 이게 이사야
서 여섯 번째 단락인 결론에 해당하는 48장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48장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4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쭉쭉쭉쭉 그 포로 잡혀갈 건가, 포로에서 귀환될 이야기들을 예언을 쭉 풀어놓으면서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포로되는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돌이켜서 포로에서 귀환할 거니까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48장까지 대단락이 끝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강의하는 거 같냐고요? 강의하는 거 맞습니다. 강의하는 거 맞고요.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이제 40장부터 제가 또 세밀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 2절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1절의 첫 마디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가 첫 마디에 선포되고 두 번째 줄에서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명확하게 이 대단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할지가 아주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저기 노역의 때는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요. 이제 드디어 포로 생활의 기간이 맞춰졌다는 그런 예언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요. 이사야는요 죄악이 사함받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요, 또 죄악이 사함받았다라는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징계를 당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 배도의 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이렇게 언도를 내리신 겁니다. 땡땡땡 꽝꽝꽝 해가지고 자 유다 민족은 지금부터 70년의 기간 동안 복역을 허하노라 하고 복역이 딱 됐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바로 복역의 때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땅땅땅 하면서 이제는 감옥에서 풀려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죄가 없다, 민족적인 죄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신분이 바뀌어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다시 복귀되었다라는 선언이 2절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3절부터 5절까지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함과 동시에 메시아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오심을 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따로따로 구분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결과적인 내용만 지금 전달을 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3절과 4절에 그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시는 길을 방해받지 않도록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려야 되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모든 것이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일이 먼저,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먼저 있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것을 모든 인류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가 돼요. 이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 2, 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처음 소개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바로 요 구절을 인용해서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역할이 바로 이사야서 지금 40장 3절 4절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외치는 자의 역할이 바로 나의 역할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능력 사역을 했습니까? 뭔 사역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사역이요?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들, 산처럼 높아진 마음들을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처럼 패인 상처된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길이 없는 사막 광야에 길을 만들고요, 건조한 땅에 길을 만드는 이 일을 바로 외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는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사실 이사야 40장부터 쭉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띠기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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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는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고 요 6절에서는요, 그거 대비시켜 가지고 모든 육체가 풀처럼 꽃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육체의 인간의 그 제한성을, 유한성을 대비시킵니다. 그 결론이 뭐냐?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지금 많이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백성이 겪어내야 되는 이 참혹한 상황들, 암담한 상황들, 포로 생활, 포로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니까, 모든 것은 변하고 다 시들고 없어지겠지만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들을 죄악을 사하고 이제 복역의 때를 지나서 이제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선언, 1절과 2절에 했던 그 선언들, 그 선언들이 바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때가 오면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외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이 구원의 소식을 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숨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외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이 시온 곧 예루살렘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는데 시온에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역을 보세요. 새 번역, 흠정역, 쉬운 성경, 공동 번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뽑아줬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오히려 시온이에요. 개역 개정에서는 예루살렘이 복음 전하는 자에서 복음을 듣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번역의 의미가 확 달라지죠. 주어 목적어 확 바뀌어 버려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른 번역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번역에 의하면은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뭐 개역 개정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외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결국은 시온 예루살렘이 듣게 되니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예루살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다른 번역의 뉘앙스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예루살렘이 시온이 회복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점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예언은요, 아까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가 생존하던 그 8세기 후반과 7세기 중엽까지의 시대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150년 뒤에 일어날 6세기 초중엽까지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그 눈치가 챌 겁니다. 10절 읽어주세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일단 10절만 주목하세요. 시간 관계상. 10절을 보면은요,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구원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천국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고요. 이제는 두 번째 사역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사역입니다. 그 완성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상황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도 찬양을 젖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 불렀어요. 이상현 선생님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 부른 거 생각 못 하시는군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앞절에는 이스라엘 구원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을 다뤘고요. 방금 전까지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임을 이사야는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비록 포로 상태에 있지만은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금 12절부터는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정령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지혜가 출중한 하나님인 것을 소개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요, 하나님은 우상에 비교될 수 없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으며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그리고 21절부터는 그 우상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는 읽어주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런 땅이 궁창에 앉으시라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셨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말한 것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는 존재는 없다라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에는요, 하늘의 영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성을 선언합니다. 26절 읽으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구원의 소망을 믿지 않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성과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40장 27절부터 30절도 너무나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뜨리되. 하나님은 결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인적인 위로와 격려와 힘을 내라라는 그런 수준의 메시지로 이제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특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설명했고 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쓰여진 문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위로의 메시지인과 동시에 이것은 민족 전체, 온 인류 전체에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40장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4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0장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근거들을 설명했다면 41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좀 더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사야 예언이 더 구체적이 돼요. 명확하게 돼요. 앞에는 지금 그냥 개론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정의만 내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41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한 구원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진멸함으로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4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1장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재판정에 세우는 거예요. 재판정에 원고와 피고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은 관객이 되어서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좀 하나님이 맞냐 그렇지 않냐를 이 심판관이 되어서 한번 그것을 판단해 봐라 하면서 이와 같이 초청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이런 내용,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이미 우리가 다른 부분에도 있었고 몇 군데에 등장합니다. 오늘 41장에도 두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좀 꼼꼼히 한번 재판관에 대해서 판단해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려 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 가방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택을 갖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걷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크니라. 계속 앞에 보면은 41장은 40장에도 그렇고 누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언급한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동방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고레스에 대한 실명은 44장 후반 마지막 절과 45장 1, 2, 3절에 등장하지만 그런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41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름만 언급돼. 그러니까 점점 이사야가 점점 예언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것을 예고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 열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고레스를 대적할 것이고 또 그들은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5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울 때는 항상 모든 민족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력해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은요, 실은 기름 부음 고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왕으로 오시잖아요. 고레스에 대해서도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할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전통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우잖아요. 근데 고레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럼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에서 어쩌다가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대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항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2차적인 예언이 여기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일으킨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 택한 야곱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41장 8절 9절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경력하시고 그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웬만한 분도 다 외웠을 거예요, 내 말씀으로.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들을 붙들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단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한 정복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버러지 같은 야곱,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정도의 연약한 민족입니다. 무능해 보이는 민족이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사용해서 넘지 못할 삶과 같은 열방의 대적들을 부스러기와 겨같이 만들어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 타작기를 가지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고 그들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흩어버리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다. 지금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장차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로에 잡혀 있는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역할을 될 것이고,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진 그 현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방금 전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좀 회화적으로, 서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은 환령한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실감나게 묘사를 하고, 그리고 20절은 결론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사람들을 법정 소송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앞에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법정으로 초대해가지고 한번 너희들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또 한번 그런 초청을 합니다. 41장 21절 전반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리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서 앞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면은, 이곳에서는 창조주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상의 헛됨을 증명하려 합니다. 야고보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 여기 너희들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을 심판 자리에, 소송 자리에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우상들 너는 확실한 증거를 보아라 하면서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결론은 24절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그러면서 25절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달리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한 사람 곧 고레스를 택하여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2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여기도 또 한 번 아까는 동방에서 오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 계시로 하면은 이 페르시아는 동방도 되고 북방도 됩니다. 북방에서 고레스를 불러서 그와 같은 우상들을 짓밟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우상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시대의 모든 지혜자들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누가 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26절부터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했으니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예언을 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우상들도 어떤 그 이방의 신들도 이 일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와 같은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모든 우상들은 헛되며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들은 허무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29절은 이렇게 종결이 됩니다. 읽어주세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 또 세상의 창조자이며 초월자이며 또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 구상들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사모하고 기다릴 것을 지금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 결론도 그렇고 41장 결론도 그렇고 그와 같은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이사야 40장과 4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민족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용이 필요한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전 인류에 대한 적용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적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리한 것처럼 무언가에 포로됐고 다 회파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까지도 다 무너진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마 수요 예배 온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이 포로되고요, 사람들의 포로된 이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곧 다시 동방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한 구원자, 고레스와 같은 기름 부은 자를 부은 왕을 보내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되고요. 또 지금 그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하셔야 됩니다.